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산재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Leon Brown, can you come up and read the scripture for us? 52.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He did not say this on his own, but as high priest that year, he prophesied that Jesus would die for the Jewish nation, and not only for that nation, but also for the scattered children of God, to bring them together and make them one. Amen. Thank you, Lord,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I am thankful for you for giving us a chance to gather together and worship you. And please help us by sending families that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and help them become a true believer. Please help the church for the after-church activities and help them succeed. I pray in Jesus' name, amen. 요한복음 11장 45절 57절에 그 본문에
그 구조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38번째 이제 성경이 나갈 예정입니다. 평일은 5시 반, 주일은 오후 4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38번째 성경이 나가면 이제 아마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들어갔어요. 창세기는 이미 끝났고 시편은 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되어지는데 이게 구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구약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성경 통독할 때 구약, 신약, 시편 아주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하고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막 선포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비유를 많이 드셨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그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대화, 이 다이얼로그, 그다음에 강화, 디스코스라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 대화와 강화는 한국말로 뭐 담론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디스코스, 영어로 하면 이 디스코스인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화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아주 길고 뭐 때로는 짧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셨던 그 가르침의 방법이셨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일단 대화예요. 질문을 주고 받으시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전도의 이 방법이 대화라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가 이 대화와 강화의 방법으로 전도하신 내용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종들과 나눈 그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대화하셨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인들에게 물 떠다 나가라고 하십시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대화란 말이에요. 강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전도의 기가 막힌 그 대화법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대화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21절 말씀해 보면은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중년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잡힐 듯 말 듯 이런 영적 대화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고 받으시면서 중생에 대한 그 깊고 심오한 대화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와 이렇게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종교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고 내 뱃속에서부터 영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주여 이 물을 내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영생수고 생명수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종의 문제, 종교의 문제, 율법의 문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소의 문제, 유대인이 가장 힐난하고 논쟁의 이슈를 걸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 배우지 못한 그 평범한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심오한 대화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나눠버리시는 이게 전도지 전도 훈련받고 자격증 따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복음과 영생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전도법이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강화, 묻고 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하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권으로 영광으로 하셨죠. 그 사람의 속을 과거와 현재의 미래 그 사람을 통째로 꿰뚫어 보시면서 이 여자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 남자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 신분 높은 사람의 필요함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은 대화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대화하고 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이 강화의 방법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1, 2, 3, 4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든 자와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나는 38년 됐는데 아무도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들만 서로 살겠다고 달려들어가지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든 자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단숨에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22장 71절 6장 22절로 71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생명의 떡에 관한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나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제자들과의 생명의 떡에 대한 대화를 이게 강화, 가르침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듣고 답변하시고 듣고 답변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답변하시고 이런 대화와 강화의 방법이 1, 2, 3, 4, 5, 6, 2, 3, 4, 5, 6장 계속 등장해요. 7장에도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친형제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요, 참 이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야, 니 가진 게 귀신 들려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집에 와서 부모 일이나 도와. 형제들은 이런 태도였어요. 언제? 우리는 힘들게 부모님 공양하고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옆에서 자식 노릇하는데 너는 맨날 집 나가가지고 미친 짓 그만하고 돌아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과 고향과 친족 중에서는 존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판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하고의 또 대화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침의 방법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7장 10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계속 말씀을 나누십니다.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강화와 이 디스코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1절로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 한 사람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침묵의 언어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아마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쓰셨던 것 같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이런 그 율법의 대주제를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주먹에 돌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다 가늠한 자다. 양심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시다가 그 대화의 꽃은 그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정말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여러분, 누가 정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 돌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다 덮어지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세상에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의 방법으로 다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강화란 말이에요.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내용에 대한 9장 1절로 41절 말씀에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죽을 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으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요한복음의 이 디스코스라는 방법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작년에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대화가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대화가 등장합니까? 자,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시더니 나사로가 이제는 깨우러 가자. 아, 그럼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 빛과 어두움에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제자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11장 32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문 앞에 이르셔서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와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생을 얻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나사로가 살려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 때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장 42절로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나와요.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 대화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하고도 대화를 하세요. 11장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죽어있는 배에 꽁꽁 쌓여있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대화하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갔잖아요. 다 대화로 지금 풀어나가신 모든 것이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본문 45절 57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그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고발하고, 어떤 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반응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나타나요. 4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이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목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다 믿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는데도 못 믿는 자는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지금 믿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에 많은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하베스트, 영적인 수확을 거둬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 믿으러 오는 분들이 있고 말 듣고 말 전하러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오늘 말 들으러, 좋은 말 들으러 한번 가보자. 좋은 말 듣고 말씀은 생각 안 나고 농담 들은 것밖에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농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가 반찬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런 말하고 말 듣고 말 전하러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다 말했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말을 전했겠죠. 예수가 이런 말을 좋은 표현으로 했겠어요? 이런 헛소리를 또 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포도주를 탐하는 자가, 먹기를 좋아하는 자가 세례 요한과 달리 먹고 마시고 귀신 들려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저 예수라는 자가 이런 헛소리를 오늘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빼고 얼마나 자기 주관과 감정과 판단과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을 싹 섞어가지고 마치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위에 가라지를 섞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든지 간에 믿는 자의 자리에 서시고 말 전하고 말 듣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정치적인 자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이 말을 들은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겠죠, 국회. 그 나라의 그 재정 일치, 유대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소집을 한 거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각 당 대표들 다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72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지금보다는 적죠. 미국이나 어느 나라의 국회보다는 작은데 이들이 모여서 이제 정치적인 그 판단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통치 행위에 유익을 주면 받아들이고 보호해주지만 자신들의 통치 행위에 부정적인 것들은 처단하는 자들이에요. 처단.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과 그들을 잘 통제함으로 로마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 이 두 가지의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든 자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바디메오,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얼마나 대중들이 지금 나라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통치자의 말을 잘 듣고 바리새인들의 통제를 잘 따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예수에게로 지금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중들보다 로마를 더 가장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통치자들은 항상 이 기독교 그리고 종교에 대한 매우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는 곳에 자기도 나타나야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 종교가들은 정치와 함께하고 타락한 정치가들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항상 함께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자들은 무슨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통치하는 이 통치 행위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그냥 처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49절 57절 말씀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 49절 52절 말씀해 보면은 자, 한 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투표로 뽑아가지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여러 차례 1년에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모든 법과 국가의 법을 판단하고 또 왕과 함께 국가를 통제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러한 회의들을 막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49절 말씀에 가야바가 뭐라고 진술을 합니까?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유대인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로마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종교의 권력의 대표자가 예수 죽여라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죽고 나라가 사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면 알아듣죠. 예수 죽이라는 소리잖아요. 나 예수 죽이라는 말 안 했는데? 그는 말장난인 거죠. 이 가야바가 말한 것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로마에 여전히 기생하면서 우리 나라는 살리자. 우리의 권력은 유지하자. 우리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예수를 죽여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로 다 뽑아와서 우리가 그들을 이전처럼 통치하자.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하고 정말 정치적인 답변을 가야바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5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해석하고 있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로 되어진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강해해 주고 있다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에 처단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정치 권력자에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순종하셨죠.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내려와 이 모든 헤롯의 군대를 다 불태워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속과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피 흘린다. 대속의 죄사함에 피를 흘린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자기도 모르게 대제사장이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해마다 민족을 위해서 황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대신 사함받는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건데, 성령이 그를 악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성령이 그를 사용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인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꾸어 놓으신다고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라고는 자기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가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속죄 제물, atonement, 희생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지만 말했지만 그거는 옳은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불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놀라운 구속론과 복음의 구원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가야바의 진술이 나온 날로부터 53절부터 57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더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시는 광야로 물러나셨어요. 잠깐 후퇴, 일시적인 후퇴죠. 그리고 더 이상 발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다. 안 믿는구나. 그리고 놔두시고 예수님은 광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잠깐 숨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명절에 6월절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누구든지 예수 보면 신고하라. 사람들에게 막 공문을 이제 퍼뜨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이 종료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냐면 곱하기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곱하기.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 구구단 다 아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안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 4, 7에 28이죠? 그거 아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4, 7에 28 맞지? 그랬더니 그 친구라는 사람이 야 4, 7이 27이지 무슨 28이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야 4, 7이 28이지 무슨 27이야 이 무식한 놈아. 그 사람은 죽어도 고집을 꺾지 않고 웃기고 있네. 4, 7에 27이지. 왕한테 가자. 왕한테 갔대요. 왕이시여 이 미련하고 무식한 놈이 4, 7에 27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4, 7이 27입니까? 28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4, 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풀어주고 4, 7에 28이라고 하는 너는 곤장 10대를 때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억울하잖아요. 4, 7이 28인데 27은 놔주고 왜 나를 곤장에 10대를 때리냐 말이에요. 왕이요 왜 그렇게 나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시면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나도 4, 7에 28인 줄 알아. 근데 너는 어떻게 된 게 4, 7에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친구하고 쌈박질하는 네가 더 문제다. 네가 더 문제다. 오늘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하고 잠자는 그 남편 4, 7에 27로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4, 7에 27이야. 아멘? 한두 분은 아니시 4, 7에 28이라고 곤장 맞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 같지만요 다 4, 7에 27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 4, 7에 28이라고 내가 맞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하고 싸움박질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4, 7에 27들하고 뭐 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볼까 상상하는 우리가 매 맞을 놈이지 그 4, 7에 27들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옆에서 그냥 아이고 4, 7에 27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틀려도 끝까지 틀렸다는 말 안 하는 사람들 보실 때 4, 7에 27이구나 4, 7에 27들이야. 무식한 짓 하는 사람들 볼 때 4, 7에 27들이구나. 저도 그러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멘. 오늘 좋은 거 배우셨어요. 설교 다 잊어버렸어도 좋아요. 4, 7에 27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30년을 들어도 4, 7에 27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을 주냐고. 그게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해주는 분이야. 4, 7에 27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 7에 27들이구나. 싸울 필요 없고 설득할 필요 없고요. 싸우다가는 그런 놈들하고 쌈박질한 우리가 곤장 10대 맞는다니까요. 오늘부터 무모한 짓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고 도무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평생을 돌이킬 줄 모르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속색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4, 7에 27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4, 7에 28이 맞죠? 그리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 들고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4, 7에 27뜨기들이야. 27뜨기. 4, 7에 27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47에 27들이에요. 우리는 47에 27들인 것을 아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러면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나 설 자리는 어디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와 강화의 방법으로 전도하신 것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책에 너무 많아서 기록되어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책에 기록될 수 없을 만큼 행하셨다. 그러나 그 중에 선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문자로 골라서 기록한 그 내용은, 그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작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확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고 생명을 얻어나가는 일에 모든 재료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쓰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예수를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자리에 서세요. 믿는 자의 자리. 말 전하고 정치적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믿는 자의 자리를 딱 지키세요. 자기 자리를.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복음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서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친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하고 사는 거냐? 예수님을 친구 삼는 기회예요. 더 예수님과 친해지는 기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친하게 만들어 놓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실 때 죽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말 듣고 말 전하고 말싸움하고 사치 27들하고 싸우고 그런 곳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불의한 제물로 예수 친구 사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덴보시원 장로교회 2025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